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7장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개인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 가운데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성막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 그 모리아산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못하므로 그 백성들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그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능과 본질로 사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항상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들의 너무 그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들이 나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방 종교의 모습처럼 자기들이 열심하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가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만한 대가가 세상에서 주어지고 세상에서 그만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이 이방 종교의 그런 개념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독교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기독교의 개념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그러한 어떤 행위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행위의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식을 40일 동안 하면은 또 금식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금식하면은 근데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육체의 의지에서 육체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비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어떠한 것을 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어떠한 그런 행위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그렇게 자기의 소원이고 자기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금식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을 하다가 자기 몸을 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의 스룹바벨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하셨는데, 그곳을,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은 지극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작게 이제 건축했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 보기에는 지극히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전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셨는데, 그런 것을 바로 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그 헤롯 성전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고 넓고 또 내부도 화려하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전으로서의 사실상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도 않았으니까 사실은 그 성전의 기능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상태, 그들이 자칭 의로 그 헤롯 성전을 좋아하고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장소, 지금 헤롯 성전이 있는 이 장소에 나는 살고 있어.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면서 사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랑하고 율법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구약의 말씀을 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하고, 그러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부심. 왜? 헤롯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죠. 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헤롯 성전에서 그들이 설교하는 것은, 헤롯 성전 설교하는 것, 오늘날에 말하면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의 설교를 보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모든 소원과 모든 행복과 모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로마에 의해서 노아의 세력에 의해서, 육체의 세력에 의해서, 육체의 세상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로마의 세력은, 육체의 세력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가고 길러가기 위해서 그 세력들은, 일반 세상의 세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자기의 소원, 자기의 행복, 자기의 꿈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만약에 다 이루어진다고 치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루어진다고 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로 부유할 때, 물질이 부족할 때, 부유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장성해야만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지, 신앙이 우리가 어리면, 아직 신앙의 초보가 되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지금 헤롯 성전에서 살고 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그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헤롯 성전에 자랑 삼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도.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니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초막절 중간에, 초막절에서 초막절 중간에, 초막절은 오늘날로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절기입니다. 절기면서 이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 중에 구약에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신약에는 부활절과 오순절과 추수감사절. 이것은 이 절기는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유월절과 부활절은 우리의 기본거리, 예수님을 통한 기본거리요, 맥추절과 오순절은 우리의 성화거리, 또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영화거리. 그러니까 그 구약의 개념에서도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지켰습니다. 그리고 8일날에, 일주일이 끝나고 8일날에는 대회로 모였다 했습니다. 대회, 큰 모임.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성회로 말하고 초막절 끝나는 제8일 날에는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일에는 우리가 주일입니다. 8일. 우리가 8일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이 초막절 마지막 그 제8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예수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불타고 다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그 의미를 지금 역사적으로는 아직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그 제8일의 그 모습은.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중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인의 모습,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모습 같으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열매죠.
그러니까 원래 이 표면적으로는 과일의 열매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과일의 열매를 통해서 과일을 풍부하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는 과일의 풍부한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육신에서 풍부한 열매를 주셨으니까 그것만 감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혀주는 12가지 보석이 나오잖아요. 12. 대제사장의 흉패 12가지 보석,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 왜 영원한 대제사라는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첫 번째 아담도 선악을 알자는 나무를 따먹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구원을 받았고 성화구원을 이뤄가고 영화구원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영원한, 왜? 살레만 멜리세데요 시작 끝이 영원한. 왜?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들고 신의 세계에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해서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고 너희는 이 땅의 모습에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중심으로 이 땅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의 목적,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금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지금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땅에서 끝나고 땅을 목적으로 삼고 너희가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지금 땅에 있지만은 너희의 그런 어떤 행위와 어떤 열심으로 너희가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덧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을 통해서 춥든 덥든 따뜻하든 서늘하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현재
참 노후에 대해서 엄청 관심들이 많아요.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올바른지, 그렇다고서 우리가 또 그냥 물질을 낭비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죠. 우리가 들짐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갖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게,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하고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가? 내가 성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저기 성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인간 중심으로 살고자, 인본주의로 살고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신본주의로 살고,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기서 당국자들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거의 예배, 그때 당시에 제사, 지금은 예배에 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지금 조롱하는 거죠. 비꼬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들의 모습은 율법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니까. 그 돌이 누구에게 가야 하면 자기에게 가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개념,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잖아요. 헬라어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건만 참된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들은 참을 알지 못하고 거짓을 참으로 알고 참을 거짓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통해서 그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 사단 마귀가 시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돌들로 떡덩이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율법에서 표면적인 율법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자기와 상관없고 타인의 티만 보고 타인을 정죄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 자기에게 독이 되는, 자기에게 독.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면 그 율법이 자기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는 쓰나 그 속에는 달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그 노마나라 그 세상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옛날 다윗 왕의 표면적인 다윗 왕의 그 왕국, 다윗 왕 때 표면적으로 그 주변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주변 나라를 무찌르고, 주변 나라에 잘못된 것을 무찌르고 그 이방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나 그들이 말한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다윗 왕의 그러한 것을 말한 거예요.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일이 8일이고 또 이 초막절이 일주일도 안 지내고 8일에는 대유라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다윗, 육신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그때 죽고 다윗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역사는 그 다윗 왕의 그러한 지극히 연약함, 또 그는 목자로서 그 블레셋 왕의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를 물맷돌로 인해서 지극히 연약한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블레셋을 무찌. 그 블레셋의 그 장수가 6규빗이죠. 6규빗. 1규빗이 45.6cm니까 몇 미터예요? 3m? 3m 정도? 3m 조금 안 되죠. 그러한 골리앗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제7일 안식하라. 그러나 이 율법의 세계, 6일의 세계, 이 6일의 세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세계는 6이 짐승의 수요. 이 짐승의 수는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러한 육신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이고 영적인 그 다윗의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신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육적이고 영적인 것은 세상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계에서 필요한 거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의 세계만요.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 영광의 세계의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데, 그러한 그리스도가 이는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비꼬고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했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보다 예수님은 못하고 멸시하는 멸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저 어디서 왔는지 알아.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육체의 사랑을 통해서 난 것으로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혼한 후에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거기서 하고 예수님이 또 그 가정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 표면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표면적인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몰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몰라. 너희가 요셉과 마리아와 야고보, 유다, 시몬 그 육신의 형제들이 네 명, 또 누이들이 2명, 그 6명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면서 그리스도를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 하나님의 가축,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가축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믿으나 그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아직 못을 못 박았어. 못을 못 박은 것처럼 아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로 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했다. 그런 것을 말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나타나는 표정만 표정, 아직도 그런 연약한, 지극히 자기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소경이라 말해요. 눈은 떴으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눈은 떴으나 땅 밑에는 보는데 하늘은 보지.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너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과 그 세계로 너희를 이끌기 위한 그런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지극히 이제 태어나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가 내가 지금 보는 나를 길러주는 사람이, 나를 낳아준 사람이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위쳐 가라사대. 그들의 모습이 예수를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너희는 내가 택했어. 하나님께 저 이방인들의 모습, 그들과 구별하고 그들과 다르게 너희에게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되고 깨닫기를 원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중심,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위쳐 가라사대, 왕으로서 지금 위쳐 말씀하시는 거죠. 왕으로서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너희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사는 것을 너희가 보기에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처럼 아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너희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나를 보내신 참이시, 참이다. 세상에는 거짓과 참이, 누가 거짓이 누가 참인지 알죠. 그래서 너희 부모도 악한 너희 부모도 그렇게 말해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육체의 부모가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육체의 중심, 육체의 부모라도 악한 부모.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참은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의 그 생각으로는 너희의 그 율법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너희가 너희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생각으로는 그를 알지 못해. 29절에 나는 아노니 예수님은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나는 안다. 예수님은 안다. 이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그에게서 났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고 참 신에게서 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신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속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땅의 중심으로 일반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너희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겠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그 순간부터 예수로서 오시고 그 예수로서 33년 6개월 동안을 사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연약함 그런 것을 다 담당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것이 죄로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고 이제 너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죄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가 너희를 편히시고 은혜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안에서 너희를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서 낳고 태어났고 그 사랑이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 거기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율법은 다른 사람은 그 율법의 선악을 알려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할하셨다. 이제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있을 때는 임시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 은혜에 있을 때는 영원한 관계야. 영원한 관계. 임시적인 그런 관계. 이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 영원한 관계. 이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유월절로 부활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게 되고 맥추절과 오순절로 통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뤄가게 되고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그 열매, 영원한 보석, 영원한 12보석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